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신뢰하고는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잡혀 나를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물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눈물 들고서 주를 보소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된 눈이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들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천국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그 천국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또 몇 명이나 살을까요? 그 안에 천국 안에 천국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천국 안에 몇 사람이나 살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어제 주신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 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지구의 크기 물론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지구 하나로 우리 편으로 보면 지금 지구 안에 70억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땅덩어리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한 명이에요. 아담. 물론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셨지만 실제적으로 창조의 그 모든 마침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천국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가서 환상적으로 보았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온 천지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다 금으로 깔려 있고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몇 사람이 살고 있을까? 또 몇 사람이 살게 될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혹이나 천국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산다면 어떻게 될 건가? 또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가 회개로 지경을 넓혀란데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이나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이나 그 아담 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구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처럼 혹이나 한 사람만 구원받아서 한 사람만 천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자격도 안 되는데 막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뭐 스펙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온전히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는데 혹이나 그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아직도 천국에 와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니까 지금도 천국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시지만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게 생각이 나서요. 자, 다시 어제 새벽의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서쪽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유대인은 다 서쪽에 살고 있어서 배를 타시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날이 저무를 때에 그 건너가자 그러셨거든요. 건너가자. 아, 근데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가지고서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물이 막 배 안에 차가지고서 막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겁이 나가지고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겪고서 거라사란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거기 하셨으면 거기서 좀 오래 머물시든지 아니면 며칠을 머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온전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빨리 떠나시라고 여기 더 머물지 마시고 여기 우리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더 재산적인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그냥 빨리 떠나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리고 부득불 이제 다시금 배를 타고 이 서쪽으로 오셨다는 게 결과론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광풍을 만나가면서 그 어려운 발걸음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한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 그렇구나.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네팔에 있는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원래는 그분이 그 네팔 나라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변호사에. 근데 한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 직업도 있고 또 목사 직함도 있어서 이제 교회 일도 하고 또 사회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오면 통역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 며칠 동안 저를 통역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그분이 방학이 되면 자기 자동차를 몰고 저 먼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골에. 그러면 가면 또 이 차가 찻길이 없는 데가 시골은 차도 없으니까 찻길이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또 걸어서 한참 뭐 3시간, 4시간을 그 산을 올라가고 그래서 동네를 찾아가는데 막상 몇 시간쯤 걸어서 올라갔는데 동네 가보니까 한 5가구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로 몇 시간 가고 또 걸어서 몇 시간 걸어가고 그래가지고서 복음 전하려고 찾아갔는데 근데 그 네팔은 대부분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불교인도 있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겠어요. 그런데도 또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해. 짐승들이 자는 그 풀에서 집더미 이렇게 깔고서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뭐 이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몸이 가렵고 그래.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 몇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들은 사람들마다 다 나 예수 믿겠다고 나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했다는 것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좋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물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을, 목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시골에서 지금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청년들은 다 떠나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몇 명 안 되는 그한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누가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라사에 가서 한 사람만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셨지만, 그 일을 후회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몇 명이 되든지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자, 어쨌든 건너왔어요. 건너오는데 또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냥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막 인근각지에서 막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우린 그냥 스쳐 지나가 읽지만 실제적으로 이 장면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회당장은요, 그 마을에 있어서 유지에 속하는 사람이고 유명인에 속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회당장 야이로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표현해 주는 게, 그는 세리 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기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 체면이 있지. 회당장, 특별히 회당장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고 거기에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함이건 뭐건 체면이건 뭐건, 그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발 앞에, 왜요? 다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그거 들을 때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 딸이 막 죽어가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그 아이가 12살이거든요. 뭐 12살은 얼마나 어린 나이겠어요. 그 12살 때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심지어는 이제 말씀 보면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앓고 있으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고 뭐건 체면이고 뭐건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고 대제사장이 경계하고, 심지어는 회당에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함. 이제 12년 동안 혈주지 않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간절함.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 이게 두 가지 이야기 겹쳐져 있잖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이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예수님에게 누굴 보내가지고서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좀 자기 아들한테 가서 내 아들을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안 가시고 그냥 네 아들이 낫다.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종을 만나게 되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간을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에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막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또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 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죽은 다음에 야 우리 베다니에 가자.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또 가셨던 똑같이 예수님이 초대를 하셨는데 어느 집에는 막 예를 들면 또 백부장 집은 또 가시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오지 마시라고 나도 지금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다 하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내 종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하인의 종의 병이 낫게 하는 그런 이야기 등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방법이 다 다르죠. 다른 가운데 지금 야이로의 초대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여기 손을 얹어달라 그래. 손을 얹어가지고서 좀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가시는 그 길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학으로 보게 되면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러면서 12 혈루증 앓았던 사람의 이야기 다시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샌드위치가 빵 두 개에다가 속에다 뭘 끼워 넣는 것처럼 지금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겹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가시는 길에 여기 25절 말씀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이 혈류증은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흘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게 병이 됐는데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이런 혈류증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또 사람을 물건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모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뭐냐면 부정한 물건이 있는데 그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 또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또 부정한 사람이 돼. 자, 그걸 좀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 표현을 한번 좀 보시면 26절에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이 차에 그러잖아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오히려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되고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게 뭐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이 이 병으로 시달리게 되니까 다 지치잖아요. 가족들도 지칠 테고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더 이 병은 중해지게 되고 이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만 기다리게 되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하고서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던 소식이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됐어요. 병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한가닥 이제 이 여인이 소망이 생겼는데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자, 그런데 가서 만나는 것까지는 이 여인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류증을 알고 있으면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간다는 것도 어렵고 또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진다는 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닥 희망이잖아요. 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붙든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다니고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 너무 많아서 누가 밀쳤는지 누가 닿았는지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갔는데 막상 앞에는 가지 못하고 또 간과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옷장이라도 만지면 간절함이잖아요. 그 간절함 속에서 혹이나 옷자락도 막 이렇게 딱뭐 들키게 뭐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스쳐 지나갈 정도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지려고 또 만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표관하게 만진 것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분의 모습 옆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스쳐 지나갈 정도.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그렇게 병이 낫지 않아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돈은 다 없어지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갈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옷에 스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그분의 옷을 만졌을 때 만지는 그 순간에 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다 이제는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병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에 간절함.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옷을 만졌다고 나은 것이 아니고 옷을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그 여인의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의 병이 나게 됐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고 주일날 다시금 그 말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텐데 다 죄인인데 문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거짓되게 속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혹 우리들일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은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래 찾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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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찾으셔요. 우리를 찾으셔요. 천국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무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뭐 다수를 찾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주님의 그 옷에 있는 손자국을 만지려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만지라고 여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가까이 오라고 나를 만지라고 내 옷자락을 만지라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찾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이 닫혀지게 되면, 이것이 끝나게 되면 더 구원의 기회가 없고 은혜 받을 기회가 없을 텐데, 지금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되라. 내 안에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냥 다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손을 댑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했을 때 충격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33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무도 몰랐었는데, 사람 모르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 일을 아셨을까? 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다시금 이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자기가 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고 나니까 정말 제 병이 그 순간에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나아서 네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르셔요. 만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고, 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만지는 믿음,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자국, 그 못자국을 만지기를 원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으며 불의한 자이면서도 불의함을 고백하지 않고 의로운 채, 바른 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채 저희들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움과 추함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저희의 간절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